나라의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조상들이 기도를 드려놓은 것처럼 주님,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렵니까? 그 좋은 천국을 사모하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시련과 갈등 속에서 완성되어진 그 나라를 너무 사모하여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불렀던 어르신도 있죠.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 구름 타고 주님 오시려나,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는. 아람어로서는 마라나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모든 눈물이 끝나고 고통이 사라지고 지극한 영광과 평화의 감동스러운 역사가 임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은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땀을 닦으시고 눈물 거두어 주시며 행복과 즐거움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곧 임하게 됨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멋지게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기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사회와 나라를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의 줄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단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말이다. 우리 주님의 친히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다스리려 했을 때마다 실패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려 갈 때 내 삶은 형편없이 나를 실망시켰으며 죄악과 거리가 멀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길에서 헤매던 나를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왕이었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왕권을 양도하오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간단한 기도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성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 주님의 통치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기도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묵상해야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기도 이상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기도인 동시에 교회의 막중한 책임이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기도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는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거장으로 대단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이고 칼 바르트는 신종통주의라 신학적인 견해 속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는 개신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할 때에는 단순히 개인의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책임과 연결을 가지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실천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거룩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평안함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상급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서려 있는 땀방울들을 제거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해맑은 미소로 기쁨의 나라를 살아가게 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현실적 책임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너무나도 유명하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드와이트 L 무디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지 아니하면 죄악으로 물든 사회가 교회를 온통 죄악으로 물들게 할 것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예 심장에 새길 정도로, 아니 여러분들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직마다 흘러 들어갈 수 있기까지 정말 많이 강조했던 저만의 패러디가 있죠. 주님에게 물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물 들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지언정 세상에 물을 드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주님의 물든 아름다운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으로 물들여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물들이는 존재가 되어질지언정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물드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넌 크리스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백성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물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만왕의 주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듯이 여러분들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영역에 나타나기를,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성도들과 함께하는 때뿐만 아니라 나 홀로 남아있는 외로움의 순간에도 나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행복이 밀려오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나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흩날리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온화한 미소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감격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교회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첫째는 기도 외에는 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를 통하여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이지요. 쉼없이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전쟁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인권 침해는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요소들이 온 땅에 지극합니다. 언제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유능하면 무죄가 되어지고 무능하면 유죄가 되어지는 세상으로 달라졌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함성이 터져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 자그마한 소리가 거룩한 함성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과 부패 오히려 패배하게 하옵시고 정의와 정직이 승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사랑과 화평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향기로 온 세상에 휘날리게 하시옵소서.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Sharing the Love였어요. 사랑의 나눔. 왜 그것을 해야 합니까? 손해보는 일인데요, 내 것을 나누어야 하는 일인데요, 희생하여야 하는 일인데요,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헌신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오늘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함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로 인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가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거라.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이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차로는 12사도에게 주셔서 그네들이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지금도 오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마약 주사기를 꺾어버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영적 전쟁 그 최전방에서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몸으로 구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포를 쏴주는 거예요. 기도의 원자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숙제 드리는 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다 외우기도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뻘떡 일어나자마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요거만이라도 외쳐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 이 찬양팀들이 찬양했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눈먼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저는 자는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매여 있었던 것들이 풀려집니다.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하는 심령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과 같은, 거친 들과 같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오늘 올렸던 찬양의 그 가사를 떠올리십시오. 내게 높은 산과 같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친 들과 같은 휘몰아치는 바람의 세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산에 거하든 거친 들에 거하든 초막에 거하든 궁궐에 거하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가사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정에게 주의 통치, 주의 말씀의 지배,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품어주시는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과 더불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부터의 회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는데 때로는 내가 쏙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여전히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가득한데 여전히 내 입술에는 도끼가 서려 있고 가시가 서려 있어서 아픈 상처만 주는, 상처되는 말만 안기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웃집 너머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혈기와 상스러운 표정과 말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멋진 목회자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던 선배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회개란 정권 교체다. 옳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왕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주관, 내 철학, 내 사상, 내 아집, 나의 중심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소신도 있고 나의 세계관도 있고 나의 철학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지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상담의 세계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자식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굴 닮았겠어요? 아빠를 닮았죠.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십자가로 등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동시에 내가 십자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회개는 나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의 아름다운 도약을 위해서는 목사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주 앞에 달려있고 주의 은혜로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 경험할 수 있기를. 특별 새벽기도 때 주제였었던 그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질 정도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영광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세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이 문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도 걸렸거니와 제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이 되었어요. 전도란 그저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전도가 그게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함으로써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는 행위로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전도는 그 선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전도는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만드는 출발걸음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조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장의 전도지를 던지는 것, 건네주는 것, 그것은 와서 우리 교회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한 사람의 변화되어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첫 발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곳에까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이제 곧 사탄의 세력은 괴멸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즉 그 전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의미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하여 아무튼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전도하겠다는 이 캠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위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하시고 이 기도를 하며 전도지를 전달하십시오. 하나님, 건네는 전도지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건네주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는 그것은 5미터도 가지 않아서 쓰레기더미 위에 얹혀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문기가, 글귀가 생명의 줄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추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행위로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 공동체는 이 일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최전방, 최전선에 서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잠깐 묵상했습니다. 총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그 나라를 잘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동안 해외에 나가게 되면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동양 사람처럼 생긴 저를 보고 물어본 게 있었어요. Are you Chinese? 중국 사람이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꼭 일본 사람이세요?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I am from Korea라고 얘기합니다. 나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저를 보면서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말 타는 자세를 취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싸이시의 강남 스타일. 그러면서 또 괜히 저한테 그냥 살갑게 와가지고는 태권도 나 안다고 그러면서 품새까지 또 해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우리 어른들은 방탄소년단 그러는데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꼰대들 그러더라고요. BTS 그래야 여겨주는 것 같아요. BTS를 통해서 지구촌에 한국의 위상이 들어 남과 동시에 K-pop, K-푸드, K-컬처,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신종 언어가 온 세상을 다 도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세음절의 한 단어, 이것도 신종어지요. 캐데헌이라는 K-pop 디몬 헌터스. 내용은 그겁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좋지 못한 문화, 귀신과 사단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문화도 한국적 스타일로서 때려부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이용 만화인데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한국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행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가 아주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드러냄이 없었다면
이 영광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이에요. 전 싸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꼭 사이코 같아가지고. 근데 강남 스타일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야, 대단한 엔터테인먼트다. 대단한 분이다. 병역 문제로 조금 우리 실망했지만 다시 군대 갔다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이야 BTS를 비롯하여 많은 드러냄의 용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오늘같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표현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성도는, 아니 나는, 제가 선창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인 우리를 보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좀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해 드립니다. 조별 모임에서 성경 공부할 때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문장화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목사, 너는 어떤 소문을 듣고 싶니? 너는 어떤 향기로 남고 싶니? 그것을 정리해 봤더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목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기를, 죽기 전에 그 얘기 한 번은 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네요. 또 하나는 당신의 말 속에는 진한 향기가 배어 있어요. 당신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과 결혼할 낯선 청년이 왔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형제한테, 뭘 믿고 그렇게 잘생겼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우리 집사님의 딸 자매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새로운 바이올리니스트를 향해서 뭘 믿고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얼마나 나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저도 당신처럼 그 고상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어찌 그렇게도 아름다운가요? 당신의 가정을 보면 마치 천국에 있는 기분이에요. 말씀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말씀드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디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교회 안에서만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사는 데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느껴요, 얘기 들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인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맺어 주십시오. 찬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땅은 황무하네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여, 나의 죄부터 용서하여 주옵시사. 오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내 자녀를 고쳐 주옵소서. 내 죄를 먼저 회개하오니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상들은 태워 주시옵시며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기까지,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되새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오니 나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져가는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